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쁘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분주함 가운데 우리의 본분과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내 욕심과 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됨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한순간에 회개가 아니라 우리 삶 일평생의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러나 그 순간 참된 부활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그 구원의 은혜에 참 평안을 누리는 그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품에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만에 나 거하리. 주님여 잠잠히 나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만 받으시는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이 시간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에 나 거하리. 주님여 잠잠히 나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네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들이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네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여 믿음의 귀를 열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제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나 미천하고 연약한
저를 통해서라도 주님, 주의 택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때에 따른 양식을 전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왜곡되며 변질되고 인본주의적인 설교들 속에서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말씀하옵시고 정말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나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QR코드에 찍으시면,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제가 그 어느 부목사 시절에 어느 교회든지 가게 되면 이 3년 커리로 이렇게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뭐 설교를 하고 양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먼저 가장 중요한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됐을 때, 또 세상을 보게 됐을 때 어떤 관점으로 보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시작을 오늘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용어, 주제 설교를 할 수 있겠죠.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상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무언가를 믿는다.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으로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그것과는 많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는 다르다는 걸 일단 전제로 하고 이 성경을 봐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늘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령을 받아야 이 믿음이 생기고 또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성경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믿음도 출발이 절대로 이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떻게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좀 더 성경적으로 정의하자면, 말하게 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믿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믿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하거든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그러니까 그 택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다는 이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사실상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목사고, 누군가, 성도가 있다면, 제가 그 성도를 믿죠. 그쵸? 그리고 그 성도님이 저를 믿죠.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저를 믿습니까? 믿겠죠, 어느 정도. 지금 안 믿는다고 하는데, 믿겠죠. 저도 믿죠. 그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의 믿음이냐는 거예요. 저를 얼마나 믿습니까? 제가 목사고 여러분들은 성도죠. 여러분들 저를 얼마나 믿습니까? 100% 믿어요? 그럼 있는 돈 다 줘 주실 수 있어요? 보통 제가 청소년 집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해요. 이제 애들이랑, 청소년들이랑 설교를 할 때 믿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예를 들면 찬양팀 리더 선생님을 데리고 아니면 선생님 저 믿죠? 믿는데요. 저도 믿어요. 노래 잘하시니까 저도 믿습니다. 찬양 잘하시니까 믿어요. 저 목사니까 믿죠? 그럼 얼마 빌려줄 수 있어요? 물어봐요. 그럼 당황하죠? 그럼 제가 묻습니다. 목사니까 그냥 3천만 땡겨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준다 그러죠. 근데 이제 그 친구 어느 날 저를 찾아와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 이제 음반 좀 내려고 합니다. 찬양팀 리더니까 음반 좀 낼게요. 목사님, 있는 돈 5천만 땡겨주십시오. 저한테 그래요. 그럼 제가, 널 뭘 믿고 내가 5천을 빌려주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믿는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완전한 거니까, 그 친구가 찾아와요. 찾아와서 저한테, 목사님 5천만 땡겨주십시오. 저 음반 좀 내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없는데, 만약에 5천이 있다 치고, 그래. 빌려줄 테니까 얼마 정도 있으면 갚을 수 있니? 한 달만 있으면 갚을 수 있대요. 한 달만 있으면 갚아줘. 그래? 딱 줬어요. 연락도 자주 하면서 잘 준비되고 있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축복 받아라. 막 기도하고 막 했어요. 근데 이제 그날이 됐어요. 돈 줄 날이, 그날이. 근데 제가 이제 기다리는 거죠. 믿었으니까. 그래, 주겠지. 근데 시간을 봤는데 한 3시쯤 됐어요. 거의. 그럼 이제 은행 마감 시간 아니겠습니까? 초조하죠. 설마, 그래도 내가 믿는데. 근데 얘가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문자를 보냈는데 씹는 거예요. 카톡을 했는데 씹고,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그냥 끊어버리네. 다시 전화하니까 꺼버렸어요. 전화기를. 자, 그때 제가 어떻게 되죠? 화가 머리끝까지 나겠죠. 야, 내가 믿었는데 이거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막 수소문하고 막 그러는데, 벌써 시간이 흘러가지고, 한참 흘러가지고, 한 2달이 지났는데, 그 친구가 저기 울산, 무슨, 울릉도 이런 데서, 울산 이런 데서 배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찾아가죠. 찾아가가지고, 딱 만나자마자, 그물질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딱 나오죠. 야이씨, 내 돈. 자, 그러면은 제가 그 친구를 진짜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애매하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안 믿은 거죠. 그죠? 물론 약속을 어겼지만,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이런 거 아닐까요? 제가 이제, 그날이 됐는데 연락이 안 와요. 연락도 안 되고 끊겼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래, 걔는 언젠간 줄 거야. 준다고 했으니 난 제일 믿으니까. 그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지고, 제가 이제 제 자녀를 낳고, 손자를 낳고, 제가 죽을 때가 됐어. 그때 딱 누워있어. 이제 유언을 해야 돼요. 유언을 할 때, 이 자녀들한테, 얘들아, 한 나쁜 놈이 있었단다. 그 놈이 내 5천 띄어먹고 도망갔으니 거기 울산 어디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꼭 찾아라. 반드시 찾아내라. 그렇게 할까요? 제가 진짜 믿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죽을 때도. 그런 친구 있었는데 당황하지 말고 그 친구 반드시 올 거야. 갚으러 올 거야. 그러니까 재촉하지 말고 기다려. 자, 그러면 제가 그렇게 했다면 진짜 믿은 거죠. 그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이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믿음, 다 믿는 믿음. 근데 이런 믿음 가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절대로 인간은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는 가질 수가 없어요. 왜요?
욕심이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 참고 참는 거잖아요. 사실 그것도. 그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죽을 때. 죽을 때 생각이 난 거 아니에요. 그 고천, 그 띄어먹은 놈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물론 온전한 믿음이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맞습니까? 하나님만 우리를 믿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믿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잘 말해주고 있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로부터 출발된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도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 믿음의 이 어떻게 보면 기본이잖아요. 그죠? 우리로서 출발된 게 아니잖아요. 우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이 누가 큰가를 논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너는 왜 믿음이 작냐고 말할 수 있고 또 막 정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너는 왜 기도 안 하냐? 너는 왜 말씀 안 읽냐? 너는 왜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느냐? 너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이 믿음 자체가 우리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절대로 이 예수님,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출발이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계시해 주셔서, 계시라고 표현하거든요.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세상 종교와 이 기독교가 다른 점입니다. 출발이 달라요. 세상 종교는 이 땅에서 우리가 득도하고 행함을 하고 그런 어떤 모든 경위를 거쳐서 무엇인가를 해내서 신과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지만 또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신에게 축복을 받고 무슨 복을 받고 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지만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잖아요. 그분의 십자가로, 그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에서의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묻는 질문이거든요. 네가 믿음이 있는가라고 그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우리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러나 그 믿음도 온전하지 않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어떤 행한 것으로 또한 믿음이 있나 없는가를 보실 때 정말 디테일하게 관찰하고 보신다고 한다면, 검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진짜 제 믿음 정말 완전해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겠죠. 왜냐하면 조금씩 의심이 들잖아요. 사실 이 의심이라는 것도 이 성경이 말하는 의심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심은 뭐 이렇게 믿었는데 안 될까? 될까 하는 걸 의심이라 생각하죠.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심은 그런 의심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했을 때, 의심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게 됩니까? 정말 의심하지 않고 또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응답이 됩니까?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막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될 거야. 이거는 하나님 반드시 해주실 거야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한들 그게 믿음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다고 그게 다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늘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의심이 생기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의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닷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요.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닷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믿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절대 될 거야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를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다 같이 품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 반드시 될 거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로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자, 그 자 자체가, 그 상태 자체가 바로 믿음에 있는 삶이고요. 믿음으로 구하는 삶이고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삶의 주인을 나로 여기면서 내 욕심대로 살면 그게 바로 의심이고요. 그게 바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의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생각이 자꾸 의심이 들고 이건 될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어떻게 될까? 그런 걸 의심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자세, 내 삶의 인생, 내 인생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살고 있는가?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요.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내 주인이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내 실제 삶에서는 내가 내 주인으로 사는 것, 두 마음을 품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로 의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는 자들. 그런 자들은 절대로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세상 종교와 같이 그걸 막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반드시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이거는 이루어 주실 거야 하면서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막 열심히 낸다고 하는 그걸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믿음은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 자체를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온전한 믿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의심이란 단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거와 반대되는 모든 것을 의심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될까 안 될까 이런 의심이 아니라 삶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덮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외모라는 건 그냥 우리의 외적인 이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행하는 모든 삶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또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내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꾸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나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살고 있어라고 사람들과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서 이렇게 증명해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내 안에 진짜 그 삶의 동기와 목적과 그런 내적인 진짜 나의 결심과 삶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건 볼 수 없죠. 외적으로. 그리고 그건 감출 수 있겠죠.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삶 자체를 의심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
그러나 이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중심,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렇게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심을 보신다는 건 우리의 어떤 행위와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가? 자,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은 누가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시작도 우리가 아니죠. 끝도 우리가 아니죠. 그리고 과정도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그게 믿음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게 의심하지 않는 자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바로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위와 어떤 모습에서 정말 거룩한 모습, 정말 믿음 있는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주일, 이 교회당을 나가는 순간, 혹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내 욕심과 내 선택, 내 탐심, 그 우상 숭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을 논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믿음이 좋네, 누가 신앙이 좋네, 너는 왜 이걸 안 하네, 못 하네, 왜 하네,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로서 나는 어떻게 돼요? 점점 자기 부인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점점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전적인 순종과 복종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베소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 결론이 뭐냐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선한 일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일이죠. 구원의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미 완성되었지만 지금 이루시는 그 일 가운데 이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전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겠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믿음은 우리로서 우리가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자기 확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죠? 우리는 할 수 없는데 누구와 비교해도 우리는 어떤 기준이 있다면 가능성이 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하시면서 인도에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네, 주님 완전합니다.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루니 우린 길게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 완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 주님이 주신 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며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호에 맞춰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그런 기독교가 될 수 없음을 이 시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주의 십자가의 길 속에 믿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지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무릎을 다시 세우고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고 무엇 하나 완벽하게 될 수 없는 정말 무지한 저희들에게 아버지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매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어야 하고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또한 사랑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그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의 강체로서 영원히 살아가는 놀라운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며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